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일본 땅에서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보며 같이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쓰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참 걱정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잘 지내는지, 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하고 등지면서 살아가기 막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걱정하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날이 저물어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아담은 숨었습니다. 아담은 나무 뒤로 숨고 그의 아내와 그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한참 후에야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아, 너는 어떤 존재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두려우냐? 내 마음이 지금 평강 가운데 있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부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며 걱정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비유대인들, 유대인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서로가 반목하기도 하고 서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걱정을 하며 편지 씁니다. 혹시 넘어지는 영혼이 있을까 해서.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당신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돌이켜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 그의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타락하고 그 세상의 풍조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하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은장색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먹고 살 것이 없어진다고 시위를 벌이며 한꺼번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난리를 친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죽었었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이 또 그 우상을 섬기면서 들어갈까 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부름받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혹시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생활로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려는 그와 같은 경향에서 우리들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단지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그들의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그냥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생각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서 같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은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서 단지 그냥 직장 다니고 단지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시장에 이렇게 가서 물건 사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가족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정년이 되면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그 공민관 같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자들은 또한 훌라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그전에 전혀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 항상 가까이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리고 돌이켜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한 그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후에 어떠한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 곧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을 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 이러한 마음, 그런 것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신분상의 변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축복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 에베소 교인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우리하고 전혀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 당신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당신들은 천국도 당신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당신들은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큰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령한 모든 복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에베소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면서 가증히 여겼어요. 아주 더럽게 여겼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증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로 예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언제 들어갔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간 후에 그의 마음에서 우상들을 가증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그들 가운데서 그 주들이 싫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지게 돼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 가운데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죄악을 그대로 범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땅 일본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 일본 땅에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마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의 문화라든지 이 땅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다 스며들어가서 하나씩 뒤집어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 일본과 한국과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당신들도 싫어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가 없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영적인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풀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선포되어졌고 우리들 가운데 이미 다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여러 가지 모르고 행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한 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죄,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행한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표징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소유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바꾸라고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그 세례를 주고 세례명으로 이름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름으로,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이름으로, 요셉과 야곱, 그와 같은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면 우러나올수록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사람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소유한다,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헐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허물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그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요키치카다니 우바레 카코마레라는 찬송입니다. 요키치카다니 우바레 카코마레 마모니나 고사메라레테 요노나야미 고모리와 같이 아다라시 히로노조모 스기타 히비노나야미 모쿠 나오노 시카카부도 사와니 다츠 코코로 시즈메 미문에 니시다가 이유구 요키치카니 와레카미 히가루메 기토기오라도 요모가 사모이즈모 카미와 와레라 토토모니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